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김덕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와 글쓰기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모두에게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논문을 쓸 때도 있고, 일상 목회에서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설교 작성을 위한 글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대원에 이제 고급 리포트를 쓴다든지 박사과정에서 신학 연구 논문을 쓸 때 보면은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제 논문 작성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 뭐 MD뿐 아니라 박사과정 또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학자가 돼서 신학 논문을 쓸 때도 이제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어떻게 성경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내 연구를 해나가고 어떤 거기에서 논지를 가지고 글을 쓰고 논문을 쓰느냐 하는 데 있어서,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 단계에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적을 받고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고 글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위한 글쓰기, 준비 작업, 그리고 연구 논문을 또는 어떠한 발표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할 때 우리가 종종 겪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은, 목회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왜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제가 생각을 했냐면은, 며칠 전에 신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외부 신학교에서 또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성경 해석과 설교 전달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논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톰 라이트, 앤티 라이트의 비판적 실제론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앤티라이트의 이 주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신학과 주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설교 작성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전체 논문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논문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태블릿에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이 톰 라이트의 이 책, 지금 인용된 책에 여기 풋노트가 있는데, 인용된 책의 영문 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풋노트에 보면 몇 페이지 무슨 말이 있고 무슨 말이 있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서랑 내가 갖고 있는 영문 서적이랑 이게 페이지 수가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과정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 박사과정 학생 조교에게 도서관 간다 그러길래 이 번역서를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톰 라이트의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거를 주장한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이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앤티라이트의 신약성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책에 그 말미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던 첫 세대의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실제로 유대교와 기독교 두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 초기의 주창자들이 기대했거나 의도했던 대로 발전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혼합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앤티라이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앤티라이트의 많은 책들을 갖고 있고 읽었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은 정말 전 세계 복음주의계를, 신학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이 시대의 신학자로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의아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인용했던 책을 막 확인하기 위해서 뒤져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 논문 발표 시간에 책을 다 펼쳐놓고 뭘 확인하고 이런 게 어려워가지고서 쭉 듣고,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발표하셨던 구약 교수 한 분이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학회에 가면은 학회에 앤티라이트가 온다 그러면은 그분을 뭐라 그랬냐면 아이돌과 같은 분이래. 신학계 아이돌과 같은 분이어서 그분이 오면 모든 좌석이 꽉 차고 뒤에 문도 열어놓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들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 앤트라이트가 어떤 강의나 논문 발표가 끝나면요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책에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학자들조차 그럴 정도로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앤티라이트라든지 또 제임스 던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의 신학계에는 그런 사람들, 새로운 이제 신학적 발견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특히 그러한데, 자신들이 3, 40년 전에 연구했고 논문 쓰고 책을 썼던 모든 것들하고 너무나 이제 차이가 나는 다른 관점의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바울의 세 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여태까지 내가 연구하고 글 썼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계속 새로운 학문 발전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구나 그러고 더 연구를 해보고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약학자 몇 분들도, 아주 유명한 분 몇 분들도 사실 바울의 세 관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칭의론에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것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쯤 지나고 나서 보면요 바뀌어 있어요, 생각이. 왜냐면 계속 공격을 받고 또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초기에 주장했던 거랑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왜 이런 앤트라이트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계속 그 논문을 뒤적여 보다가 보니까 그 이제 이게 풋노트 9번인데 이 9번은 이 책의 앤트라이트의 772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앞에 보면은 이 책의 주된 인용이 한글 번역서를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방문제역 그렇게 해서 이걸 번역서를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772페이지 이거는요 영문 서적의 페이지가 아니고 한글 번역서의 페이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한 772페이지가. 근데 요거는 또 번역서에 70페이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영문 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서 이 앤트라이트의 이런 성경 해석 방식이라든지 신학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게 뭐에 근거했냐면은 데이빗 너걸이라는 사람의 글에서 이분이 쓴 세계관 그 개념의 역사라고, CUP는요 기독교 세계관 그 책을 출판하는, 지금 옛날에 양승훈 교수인가 그분이 경북대 교수였던 분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다가
캐나다에 가서 세계관 대학교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계관에 관련된 책을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 데이빗 너글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아마 뭐라 그러냐면 이 엔트라이트의 70페이지에 있는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혼합주의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이 논문 며칠 전에 발표했던 논문 저자는 이걸 기초로 해서 논문을 이제 전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빗 노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엔트라이트의 글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수준의 성서학자가 아니에요. 조직신학자도 신약학자도 구약학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한 기독교 계열의 일반 대학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관을 다루는, 세계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엔트라이트의 이 방대한 서적을 읽고 거기서 펼쳐지는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다는 건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건 목회자 신학자들도 그의 책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자료고 모든 1세기, 2세기 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서는 펼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엔트라이트 책 읽다 포기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데이빗 너글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철학 교수가 엔트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주장 중에 기독교적인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걸 막 이제 공격한 걸 가지고 이 논문의 저자는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합주의적인 결론에 과연 그래서 엔트라이트가 도달했는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 논문의 출발점은 엔트라이트의 비판적 실제론을 비판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논문 전개에 있어서 이게 연구 방식이에요. 지금 연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연구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이 논문을 쓰신 분의 연구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은 엔트라이트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엔트라이트의 프라이머리 소스라 그래요. 우리가 세컨더리 소스가 아닌 데이빗 노글이라는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엔트라이트를 비판한 책을 가지고 논문을 전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 방법론에서 이거는 오류예요. 이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엔트라이트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면 엔트라이트의 책을 다 읽어봐야 돼. 그가 주장했던 얘기, 그의 신학적 전개를 뭘 통해서 읽어야 되냐면 너글이라는 사람의 세컨더리 소스, 2차 문서를 읽으면 안 되고요. 엔트라이트가 쓴 글 자체로 들어가야 돼요. 프라이머리 소스로 들어가서 엔트라이트가 뭐라고 그랬는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풋노트를 달고 정확하게 몇 페이지, 어느 책 몇 장에서 몇 페이지에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구 방법이 잘못된 게 그것을 비평할 수 있는 수준의 학자가 아닌 사람의 글을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논문의 골격을 형성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전개를 해나갔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톰 라이트가 비판적 실제론을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트라이트의 원래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critical realis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critical realism이라고 할 때 이 critical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학자들이 옛날에 보수 교회 목사님들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textual criticism, 본문 비평 혹은 원문 비평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서기의 단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인간이 비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에
자유주의자들이 할 때 처음에 이런 서기 방법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은 그 서기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자유주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서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쓰고 뭐 이렇게 편집을 한 하나의 문서로 보고 일반 문서를 문학에서 사용하는 그 본문 비평학을 텍스처 크리티시즘의 방법을 가져온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서기의 첫 단계로서.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사실은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비판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비판이 아니라 문학의 비평 방식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 비판 이런 말은 학적으로 없어요. 편집, 비평, 문학 비판이 아니라 문학 비평 이럴 수는 있어요. Literary Criticism이라고 서기의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문학 장르를 연구하는 것이지 성경을 비방하고 각 닦아내고 인간의 문서로 이렇게 짓밟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주의자의 성서학자들도 미국, 영국, 독일 지금 그 가운데 복음주의 학자들은 전부 서기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을 발전시키고 성경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나가는데 그때 크리티시즘이라는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옛날 교수들과 학자들이 잘못된 번역을 해서 이게 발생한 문제예요. 그 바람에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 크리티시즘을 관련된 성경 해석을 위한 여러 가지 크리티시즘을 비판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비평을 하는 거예요. 비평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이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찾아내고 종합적으로 무엇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방식이 크리티시즘이에요. 그거는 문학에서 가져온 비평학을 성경에 채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학을 갖고 그 도구를 사용하면은 성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자 학자들이 사용하던 옛날에 잘못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바른 신학적 툴로서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의 모든 복음주의권의 정말 제대로 된 신학자들은 다 크리티시즘을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트라이트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크리티컬 리얼리즘이라고 한 게 이제 비평적 그 실제론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The position which I shall here briefly outline. 내가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개관을 하려고 하는 이 관점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티컬 리얼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리얼리즘은 아까 이 논문의 논문 작성자가 톰 라이트의 비판적 실제론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비판적 실제론은 톰 라이트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 학계에서 전 세계 신학계에서 크리티컬 리얼리즘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방식에 대한 관점을 나는 이제 설명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톰 라이트의 비판적 실제론에 잘못돼서 비판을 하겠다. 근데 비판이 아니고 비평적이라는 거고 이건 연구 방법을 얘기한 거고 이건 톰 라이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옵티미스틱한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패시미스틱한 방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계몽주의적인 그 어떤 개념론 에피스테몰로지라는 것은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의 어원이라든지 그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 개념을 연구해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계몽주의적으로 한다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라든지 이제 광범위한 어떤 경험주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 실제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지금 엔트라이트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엔트라이트가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풋노트를 보시면은 이러한 단어는 지금 여러 학파에서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마이어의 책, 여기 보시면 있죠. 마이어의 책을 참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트라이트가 주장을 하고 엔트라이트가 처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학계에 많이 통용되고 있고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엔트라이트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데이빗 노글이라는 어디 정말 엔트라이트를 감히 이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신학자도 아닌 사람이 세계관, 자기의 세계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그를 비방을 한 걸 기초로 해서 이 논문의 저자는 엔트라이트가 주장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읽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논문을 골조를 만들고 전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그가 아까 보면 그런 뭐 1세기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도 모르고 그런 걸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모호하게 말하는 그런 호남주의자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그 책을 보시면은 분명히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1세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크리스찬들 하고 유대교인들이 똑같은 구약에서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그들은 둘 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똑같은 이해가 있었는데 그거는 창조주 신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똑같았고, 그 다음에 remain faithful to the covenant with Abraham, Isaac, 제이콥, 이런 식으로 야곱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성실한 신실함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그런 공동체들이, 그러니까 하나는 유대교 공동체와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서로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미워하고 우리랑 다르다는 관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참된 남은 자라는 주장을 갖고 있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초기에는 얽히고 설키고 같은 기원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공존한 같은 주장을 펴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점점 그래서 달라져가지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유대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 책은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그 과정을 추적하고 전개하고 증명해가는 책이에요. 근데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 엉터리로 막 그 엔트라이트나 하여간에 새로운 학자들이 싫어가지고 비방을 한 사람의 글을 기반으로 해서 엔트라이트가 혼합주의자다 막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한글로 된 엔트라이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다 그랬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772페이지라고 풋노트에 돼 있길래 한글로 된 걸 읽어보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리고서는 영어로 된 어느 페이지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나온 건지라서 원문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 그런 얘기 없어요. 엔트라이트는 그런 혼합주의자고 그런 거를 모호하고 1세기에 그런 걸 구분도 못하고 뭐 알 수가 없었다라는 마치 불가지론자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이라 정말 명료하고 너무나 뛰어난 자료를 가지고 전개하고 증명해 나가는 정말 뛰어난 학자라는 것만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엔트라이트가 했던 말의 원서를 읽으시면서 원래 의미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려면은 사실은 헬라어, 히브리어나 뭐 독일어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적어도 외국어 중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MD부에서도 제대로 된 과제와 리포트를 하려면은 이렇게 번역서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게 의아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문을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팔로워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분명히 유대교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제 갖게 되고 그것이 구별되게 만들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알아야 될 것은 Who wa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졌는가? 그들의 주장은 뭐였는가? 목적은 뭐였는가? 목표가 뭐였는가? 역사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 했을 때 그러면은 부활절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왜 발생했고 이것이 이런 형태의 기독교를 탄생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해줬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유대교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서 계신 존재로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전체 연구 방식이 잘못됐고 프라이머리 소스에서 원래 엔트라이트가 주장했던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논지를 형성하고 그런 자료를 세컨더리 소스를 가지고 논문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설교학 교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쓰면 안 된다. 그럼 바른 방식이 뭐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비판적 실제론 그건 잘못된 말인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이 논문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화를 하는데 첫째,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사와 같은 존재가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서 뭘 얻을 수 있냐면은 가장 비천하고 볼품없는 꼬리 같은 존재들을 찾아오시듯이 자신도 세상에 비천하고 버림받은 꼬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뱀을 잡아서 다시 던지면은 그 막대기가 또 돌아가는 지팡이로 돌아가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빛이나 볼품없는 꼬리 같은 존재들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시고 이렇게 바꾼다. 이런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는 걸 통해서 보고 나병에 걸린 손을 네 번째 그걸 넣으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원리로 만들고 설교로 작성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 마지막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첫째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흉측한 나병 걸린 거, 넷째는 다시 손을 품에 넣으니까 깨끗하게 회복되었듯이 성령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이런 걸 메시지로 설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서기에 기초한 성경적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로서 이 본문을 과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느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신구약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구약 공부를 할 때 초기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지만 우리가 피하고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화 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알레고리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영해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제 설교학 책에서도 설명해 놨지만은 많은 설교학 책들 그리고 신구약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성경 해석하고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위험한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언급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좀 정확히 읽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예로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교수가 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미국에서는 이 책이 정말 기독교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설교집이 아니라 정말 성경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책으로 이 책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큰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비유 해석을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종종 비유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그걸 해석할 때 알레고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교수가 출애굽기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알레고리적으로 하나하나 사건 단어 다 하나하나를 전부 의미를 영적 의미를 집어넣고 부여해서 교훈을 찾아내서 설교하는 방식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 기초한 방식이거든요. 엔티 라이트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잘못된 해석 방식은 알레고리 방식으로 그 출애굽기를 설교해야 된다 그런지 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유 설교인데 비유를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인 비밀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하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지 기도를 많이 해서 신비한 해석을 부여받아야 되는지 막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모든 문제가 알레고리컬한 해석의 문제라는 그러면서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이제 고든 피는 이렇게 알레고리컬한 설교의 예를 이건 사실 옛날에 교부들도 이렇게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고대 뭐 어거스틴 시대에도 그런 일이 가끔 벌어졌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어떤 사람은 아담을 상징한다. 예루살렘에서라는 건 그 예루살렘은 하늘의 평화 도시이기 때문에 여리고로 내려간 것은 아담의 타락을 상징한다. 여리고는 달이라는 의미로서 아담이 죽을 운명이라는 걸 상징한다. 강도들은 마귀가 부리는 이제 영들이란 거죠. 그 천사들이란 것은. 그다음에 옷을 벗긴다는 것은 아담의 불멸성을 뺏어간 거고 때렸다는 건 죄를 짓도록 유혹한 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싸매는 것은 죄의 억제고 기름은 선한 소망이 위로고 포도주는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탁 하고 이튿날은 부활을 의미한다. 데나리온 둘은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고 주막주의는 바울이고 뭐 어떤 것도 또 있냐면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타고 갔던 그 나귀는 뭘 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소설을 갖고 흥미롭긴 하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 의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상호관계, 즉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더글라스 스튜어트 교수는 또 그 책에서 구약의 내러티브를 서기하고 해석하고 읽을 때 아까 그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는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 성경학교 교사들을 또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쓴 책이에요. 그 두 사람이 쓴 구약 서기학 책이 교과서가 됐고 전세계 복음주의 신약 서기학 고든 피가 쓴
뉴 테스먼트 엑세제시스 책이 전 세계의 서기학 표준 신약 교과서가 됐어요. 그런 거는 전문적인 거지만 이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약 교수였던 고든 카넬의 제 은사지요. 그 더글러스 스튜어트 교수가 이 설화들을 해석할 때 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을 이긴 사건에 대한 구약의 모형이다, 알레고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또한 모든 내러티브들을 구약의 어떤 이야기나 설화들, 내러티브 문서들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단순한 도덕 교훈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범하는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자의 목사의 도덕 교훈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친절해라,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어도 다 그렇게 착하게 살자로 끝나고 바르게 살고 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고유의 메시지를 찾아내서 그걸 적용적으로 설교를 해야지 그게 좋은 강의 설교인데,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 고든 피하고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잘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4장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아까 그 논문의 저자는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해서 이제 영적 도덕적 교훈으로 끝나거든요. 도덕적 교훈이나 영적 교훈이나 그건 다 목회자의 자기 주장이에요. 그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라는 거를 가르쳐야 돼. 그럼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는데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기는커녕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런 거 안 믿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NIV 같은 경우, 그러나 그들이 what if they, 만약에 그들이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 주심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 what if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루시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서는 기적을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한 세트 세 가지. 근데 앞에 두 가지가 첫 번째 세트가 되고 세 번째 기적이 두 번째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기적을 행하는데, 아까 그 논문에서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로 본문을 잡았어요. 세 번째 기적을 숫자 다루지도 않고 본문으로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석, 한글로 번역된 출애굽기 주석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대로 된 주석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세 개의 기적을 하나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기적 사건, 그 이야기, 그 기적 사건이 신약에서는 마치 어떤 기적 사건이나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아내서 그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알레고리 방식으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끌어가고 결론을 그런 식으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에서 지금 이 기적들은 뭘 위한 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명과 사명에 따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는, 이거는 그 논문에서는 뉘앙스가 굉장히 좀 이상한데, 여기서 그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파라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그들은 믿을 거야. 내가 너를 보내잖아. 그리고 만약에 너가 걱정되면 봐라.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할 테니까 이 기적을 가서 행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와 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전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도 믿어야 되고 그들도 믿을 것이다. 네가 what if,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나를 보내시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너를 믿게, 지금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고 그들 앞에서 이 기적을 해. 그러면은 그들도 믿게 될 거야 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의 기적 다음에 이제 손을 문둥병으로 바꾸는 기적을 다시 행하십니다. 6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7절에서 그걸 하고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해도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에, 그러니까 이 표적, 기적이라는 건 이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인, 의미와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받지 아니하던 나중 표적의 표징은 보고 놀래가지고 믿을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요. 계속. 그러면서 세 번째 기적이 뭐가 나오냐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럼 믿을 거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5절, 8절에 보면 믿게 하기 위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시고 보내신 일을 신뢰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고치고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기적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3장 18절 한 챕터 앞으로 가면 18절 상반부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 가서 말하라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뭐를 주셨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네 말을 듣고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행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모세가 안 믿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했던 이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장 이 시대의 출애굽기 주석 중에 가장 뛰어난 구약학자들이 쓴 주석, 시간이 없어서 3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거는 이제 번역서가 없어가지고 영문으로밖에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많이 읽히고 있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월터 카이저가 쓴 EBC라는 커멘터리 시리즈가 있어요. 책이 아주 큰 판으로 돼 있고 신구약 전부 돼 있는 책 한 권에 이제 성경 한 4권씩의 주석이 한 책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But Moses wanted to play the what if game. 모세는 하나님하고 what if 게임을 한다고 카이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은 설교할 때, 그래, 하나님과 우리는 만약에 이런 걸 하는데, what if 게임을 설교 제목이라든지 만약에 라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끌어가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주석을 읽으면서 많은 설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크리덴셜, 이 신뢰성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페이스.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 what if 게임을 하려고 한다는 게 이 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faith and trust in God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신뢰,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본문 사건의 soul purpose, 그것은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한 거다. 모세가 갖고 가는 메시지가 있고,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신뢰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관련 성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장했던 얘기하고 다릅니까? 같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로한테 가서 했을 때도 그렇고, 뭐 여기 사실 이 뱀이라는 게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이거 설명들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거 일일이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더글라스 스튜어트 교수가 쓴 NAC 시리즈가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조만간 출애굽기도 번역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4장뿐 아니라 3장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컬에 대해서 모세가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잘못된 언어가 아닌 분명한 말로 그를 확신시켜줬었다. 18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너를 세우는 거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시는데, 이걸 안 믿고 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끌어가고,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뭔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책에도 이건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한 모세오경의 최고의 학자 중에 하나 빅터 해밀턴 있죠. 그가 쓴 뭐 주석들의 NIC와 WBC 시리즈 이런 것들이 번역된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번역이 아직 안 됐어요. 베이커에서 나온 출애굽기 주석에다 보면은 여기에 모세의 실제론을 이렇게 지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낙관주의로 이 본문 4장 후반부라든지 6장을 보시면 모세의 현실주의적이고 실제론이라는 게 사실 번역이 좀 그런데, 현실주의자로서 안 들을 거다. 그냥 내가 능력이 있냐 뭐하냐 나 말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를 책망만 하지 않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돕고 세우는가에 대한 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의 뒤에서 자기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 논문의 저자는 아까 그 어떤 신학교의 교수는 톰 라이트 비판적 실존에 근거한 성경 해석학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이렇게 로고스 맥락화를 고찰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 것을 나는 제시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식으로 논문을 전개해 나간 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엔트라이터를 완전히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그를 폄하하고, 그의 신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성경 해석 방식과 설교 작성 방식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방식이 본문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강해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신구학자들이 주의시키고 있는 그러한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한 바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설교 준비를, 설교문을 작성할 때나 논문을 쓸 때나 연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논문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설교도 작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